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늘부터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수아서를 기점으로 성경은 여러 가지 전환점을 가집니다. 장소적으로는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그 장소의 배경이 바뀌고, 인물로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중심인물이 바뀌어집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고 여호수아서는 신명기의 말씀에 이어져서 모세의 죽음을 선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유한하기에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동요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끈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이고 민족의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끈 리더였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기적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도 모세이고 끝도 모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기적들, 하나님의 임재,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마라의 쓴물,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의 말씀, 이 모든 것이 다 그의 인생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출애굽의 마지막 과정인 가나안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지만 그는 그곳에 그 발을 딛고 설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잘못과 문제가 아무리 대단한들 출애굽의 1등 공신인 모세가 가나안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큽니다. 모세의 인생으로만 본다면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은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모세처럼 그 삶을 살겠다는 소망과 의지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영화의 주인공이 영화도 끝나기 전에 죽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모세의 죽음은 당혹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이 장면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수많은 성경 속 사람들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이끈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만나를 주고 물을 주고 승리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도우며 여호와를 섬겼던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거칠고 외로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정복의 전쟁을 감당해야 될 리더입니다. 어려운 일을 다 지나고 이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할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핵심 같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상황과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외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버티던 지도자 모세에게나 어울리는 말씀이지 이제 그 모든 구원 여정의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 젖과 꿀을 맛볼 지도자에게 어울리는 말씀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 내가 허락한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잘 살아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읽혀집니다. 그것은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어느 때 어느 곳이든 외부의 환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할 곳은 광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춰져 보이는 가나안에서도 동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외부의 적이 강해서 고난받고 없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느 상황이든 굳세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굳세게 내 마음을 지키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적들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떨고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는다면 적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성하여도
우리에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증명하는 일은 내가 이 땅에서 굳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나갈 때 가능하게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믿음과 말씀입니다. 1장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3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1번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나안 정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평생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리더는 나타나는 현상과 그 일의 결과에 의하여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의지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참된 리더는 입으로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상황이나 일의 결과가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호수아의 평안과 형통을 결정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어떤 일이 별 문제 없이 잘 풀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3일째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하면서 각 관리들에게 양식을 예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제3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사용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을 건너 형제들과 함께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이들은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충성과 순종을 표하고 그를 격려합니다. 그들은 이미 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만한 많은 이유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자신의 싸움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싸움을 하는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분명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에 그들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그 정복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뀐 것이 있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하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엔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가끔 내가 왜 주인공이 될 수 없냐고 하나님께 투정할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내 위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위해 나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투정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인생에서 자신이 주인공임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각자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삶을 말합니다. 나의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모여서 나의 인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그 믿음을 확인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상황과 문제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온전히 믿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범사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